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라내리니. 예, 오늘은 동행과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또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 모습을 이제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이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사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제 그 혼자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를 이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이제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이제 부모님과 이제 함께 살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죠. 성장한 후에는 이제 가족을 이루고 또 이제 그 가족을 이루어서 가족을 이끌고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이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사람들과 즉 이웃들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그 형태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셋이 있으면은 더 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 사람이면은 이제 패하는데 이제 두 사람이면 이제 맞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이제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하신다. 한 사람이면 피합니다. 혼자면 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면은 합력한다라면은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두 사람인데 세 겹줄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함께 한다라면은 합력한다라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인생은 좋은 동행자를 만나서 이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참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귀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합력하는 삶, 협동하는 삶에 대해서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이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난한 지역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각종 병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그 지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다라는 어떤 예수님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에 왔다라는 그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1장 2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30절에 보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죠. 34절에 보면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예수님이 고치시죠.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칩니다. 이렇게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가버나움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푸실까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죠. 그 기대를 가지고 한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참 흥미롭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혼자는 못 왔다라는 것이에요. 몸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왔냐면은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어요.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을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한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동원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사람을 친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 네 명이 한 사람의 중풍병,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참 귀한 장면이에요.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동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이 일들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동행자가 있습니까?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함께 동역할, 기도로 동역해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해줄 그런 동행자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이제 막 두렵고 떨리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요청했다고 그래요. 나랑 좀 함께 좀 가주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친구에게 요청했대요. 또 거절했어요. 그 다음 친구가 요청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냥 그렇게 좀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혹시 모르니까 부탁했다고 그래요. 좀 혹시 동행해 줄 수 있느냐.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꺼이 동행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이에요. 그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동행자가 되어주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이웃이 되어주는 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움교회 안에 이런 동행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온 교우가 나섰으면 좋겠어요. 또 한 사람의 구원하는 일이 있다면 온 교우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치유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고 감동과 감격의 일들이 날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날마다 기적을 베푸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거룩과 순결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살아있고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어떤 분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주제와 맞는 것이 뭐냐면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교회가 초대교회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합동하는 교회, 서로 동행하는 교회.
마음을 서로서로 써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행정적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내 친구가, 이 친구가, 고통당하는 이 친구가 나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문 앞에 들어갈 그런 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는 말 아닙니까? 성경엔 표현은 없었으나 중풍병보다 더한 병자들도 와 있을 것이에요.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여럿 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현실.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현실은 언제나 좋게 보이거나 쉬워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한결같이 형편이나 사정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전혀 불가능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불가능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뤄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소망적인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왜요? 믿지도 않았고 본인들이 지금 당한 현실 때문에 예수님 그 부활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사고와는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처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진 않을까, 그런 염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만 숨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가 더 컸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 소식은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놔두었던 그물을 손질하고 바다로 다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부활보다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그 전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영적인 사건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구원이 경험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는 믿음이요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믿음과 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신뢰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구원은 펼쳐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 필요한 구원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했던 이 친구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것을 뚫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친구들은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분명히 고침받을 것이다. 나음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뜻이 좋았죠. 근데 가보니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 벽은 너무나 두꺼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엄두조차 안 났어요. 수많은 인파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포기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갔다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문둥병 걸렸죠? 엘리사를 만나요. 이 엘리사가 그 나만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서 요단강에 건너서 이제 목욕을 해라. 7번 목욕을 해라. 그 아마지 딱 던집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만은 위치가 있던 사람이에요. 위치가. 그 말 듣고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나만 장군이 기분 나빴다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예요. 그랬더니 그 병이 나음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냥 할 수 없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뒀더라면은 그의 생명이 연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현실을 뚫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으니까. 현실을 뚫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없다라면은 이런 기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이 내 친구들이 사람 많다고 그냥 돌아갔다라면은 여러분 결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했던 일이 있어요. 지붕을 뚫었다. 지붕을 뚫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이 읽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기방 지붕을 뚫었어 라고만 그냥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이 했다고 해서 참 기발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뚫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내렸습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은 동행함이 있을 때, 합력함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돌아가자. 야 이거 안 되겠다. 헛수고다. 돌아가자. 그랬더라면 이날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마음을 합했어요. 협동했어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소리가 있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소리가 있고 10명의 소리가 있으면 생각 다 달라요. 10명의 소리가 있어요. 생각도 많은 곳이에요. 이론도 많은 곳이에요. 생각과 이론이 많다 보니까 저마다 말하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잘못하면 분쟁도 일어납니다. 얼굴 붉히고 싸우는 일도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많은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어요. 사람 모인 곳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일 때문에 싸워요. 절차나 형식 때문에 서로 갈등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일 가지고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네 사람이 지붕 뚫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지붕은 오늘날 같은 이제 그런 집이 아니에요. 딱딱한 벽돌로 이제 막아놨다거나 콘크리트 친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지 않는 곳입니다. 허름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바로 옆에 처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의 열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집에 이 사람들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매달았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고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고 내 집으로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곳이에요. 그렇게 이 중풍병자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움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힘써 기도로 동행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역사를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원리요. 이 원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은 참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일에는 이제 탈이 많다. 좋은 일에는 이제 방해가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시험이 동반한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동반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기적의 현장의 자리에도 그 일들을 이제 좋지 않은 관점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다 축하하고 박수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엔 서기관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죠. 그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동행한 그 친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예수를 향하여 저가 어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죄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신성모독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가 오랜만에 이제 오랜 시간 거쳐 고통받는 이 사람이 고침받고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에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받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 놀라운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수하고 축하할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있다. 여러분 안팎으로 교회 공동체 안팎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이러한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귀한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더 연합하시면 됩니다. 더 하나가 되시면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초 마찬가지죠. 기적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함에 있어요. 합동하는 것, 동역하는 것,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감동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들 것에 4명이 동행하면서 또 지붕에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다른 것이 아닌 협력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이에요. 온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새롬교회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동행자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법, 예수님께서 감동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세움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